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저희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 본문을 읽었는데 내용 자체는 되게 단순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 형제 둘, 그러니까 4명이죠. 나를 따르라고 부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사실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내용 자체는 되게 단순한데 저는 오늘 설교 본문을 요 제자들을 부른 요 본문 16절부터 잡아도 될 텐데 그렇게 안 잡고 14절 하나님의 복음을 요한이 잡힌 이후에 예수님이 갈릴리 와서 전파하고 그리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요 말씀까지 읽고 그리고는 제자를 부르는 요 내용을 굳이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른 그 사건, 이 사건의 배경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사건의 배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배경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배경이 무엇이냐, 무슨 맥락으로 이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 자체는 굉장히 다른 사실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마르셀 듀샹이라는 그 미술가가 그 미술관에다가 그 남자 화장실에 있는 변기를 전시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 화장실에 있는 변기가 그 고급 미술관에 이렇게 전시되어져 있는데 배경이 미술관이면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겠죠? 이건 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화장실에 있으면 그냥 화장실에 있는 변기죠. 그런데 배경이 미술관이면 다르죠, 그죠? 얼마에 팔렸을까요? 근데 그걸 사가지고 내 집에 놓아놓은들 그 배경이 맥락이 그 박물관이, 미술관이 아니면 그것도 곤란한 사실인 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배경으로 해서 이 얘기를 전달하느냐가 아주 다른 사실은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를 부른 사건인데 그 사건의 배경을 이루는 것이 복음의 선포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그렇게 시작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14절에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했는데 여러분들 복음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복된 소식, 그죠? 복된 소식. 영어로는 가스펠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가스펠이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원래 뭐 앵글로세슨의 고대의 그 표현으로 곧 스펠 이거의 합성어 라고요. 곧 스펠, 그러니까 God 플러스 스펠 이렇게 되는데 그 곧은 그 독일어 곧 뭐 영어 갓이 아니고요. 굿이라는 원래 말을 그렇게 표현했대요. 그래서 굿 그리고 스펠이 말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가스펠이란 말 자체가 굿 스토리, 굿 뉴스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스펠이란 말의 의미는 굿 뉴스예요.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세상에 좋은 소식은 많아요. 그렇죠? 세상에 좋은 소식은 얼마든지 많이 있을 겁니다. 내 아이가 이번에 대학에 학교 원서를 넣었는데 됐다. 굿 뉴스죠. 그죠? 이번에 다들 수고 많이 했다고 보너스를 막 이만큼씩
주겠다고 연락을 받았다. 통장을 열어보니 돈이 이만큼 들어와 있더라. 물론 굿뉴스죠.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얘기하는 성경에 얘기하는 굿뉴스 가스펠은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굿뉴스예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져 있는 좋은 소식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새로운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기 시작하셨다. 그 나라가 이제 예수와 더불어 임하여 그 통치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형태의 선포가 복음, 가스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예수가 다스리신다, 맞아요. 근데 되게 추상적으로 느껴져요. 무엇과 비교해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통치는 뭐냐면 그동안 죄와 사망이 다스리던, 죄가 다스리던 삶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수와 더불어 의가 다스리는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 옆에 갖고 온 겁니다. 그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도 사실은 되게 추상적으로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세요. 복음서가 보여주는 죄와 사망의 통치 가운데 놓여있는 이 세상의 삶에 대한 모습, 대표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냐면 질병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죄가 이유예요.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복음서에 계속해서 나오죠. 나병 환자든지 중풍병자든지 보지 못하는 사람이든지 걷지 못하는 사람이든지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께서 특이하게 때때로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런 건 아니지만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다만 몸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고요. 무엇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라고요. 죄의 통치의 결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편은 그렇게 병들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죄의 통치를 한편 성경이 보여준다면 또 다른 모습으로는 귀신 들린 사람들 나오잖아요. 더러운 영에 들려 있고 악한 영에 들려 있는 사람들. 근데 이 더러운 영, 악한 영이라고 하는 이 영이라고 하는 말을 차라리 말과 생각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이해를 하시면 오히려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핵심을 잘 붙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말과 생각, 악한 말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말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성경의 복음서가 죄 아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질병과 그리고 악한 영과 악한 생각들과 악한 말들에 사로잡혀서 악한 것들에 붙잡혀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죄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죠. 다만 병을 고치는다는 게 아니라 죄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결과의 모습들을 예수님이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성경은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혼자 산다도 문제가 아니고요. 능력이 없다도 문제가 아니고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성경은 죄라고 지적하고 진단하고 그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여 자유케 하는 예수님의 통치, 그 통치에 대한 소식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복음의 선포와 더불어 시작돼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이 곁에,
이곳에 와 있다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at hand라고 써요. 가까이 왔다. 손을 내밀면, 손을 뻗으면 만질 수 있는 곳인 바로 여기 이 곁에 이곳에 와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물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그 온전한 형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작동하겠지만, 하지만 이미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나라의 실체적인 능력이 예수님과 더불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 나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치유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때가 찼다고 얘기를 해요. 영어 성경은 The time is fulfilled라고 얘기하는데 NIV는 The time has come, 이미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완료형으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역사 속에서 어떤 새로운 일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때가 찼어요. 드디어 이제 무슨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던 그 어간에 그때 그 이전이라고, 조금 이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로 등극합니다. 아우구스투스가요. 그 전에, 아우구스투스 이전의 시저는 황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스스로. 근데 그 이후에 아우구스투스는 스스로 황제로 등극을 해요. 그러면서 로마가 제국이 돼요.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 공화정이 아니라. 나라의 체계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하여 로마의 제국의 역사가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의 등장과 등극과 더불어 로마의 제국의 역사가 시작되었듯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를 선포하면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없었느냐?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지만 예수와 더불어서 그 이전의 예언으로,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그 이전에 존재했던 그 참된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예수와 더불어 그 나라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가 보다가 아니에요. 그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그런가 보다라고 느끼시나요? 그런가 보다는 아니죠. 일단 당장 영향을 받죠, 우리가. 물론 난민들이 들어오는 것들도 영향을 받고, 물가가 올라가는 걸로도 영향을 받고, 여러 가지로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나라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영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이 지난 1년, 2년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죠. 한국은 한 6개월쯤 된 것 같고요. 미국은 대통령이 바뀐 지 얼마나 됐습니까? 2년 정도. 2021년 1월 달. 저는 올해라고 생각했더니 그거 찾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오래됐어요. 2년 정도 됐어요. 그럼 통치자가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게 되죠. 나라의 기조와 가치가 달라져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다만 통치자가 바뀐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나라의 체계 자체가 다른 나라가 됐다면, 다른 나라가 시작되었다면, 그리고 그 달라진 나라에 내가 속한 백성이라면,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었다면, 이것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일생일대의 사건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어느 나라에 속한 국민이에요.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나중에 미국 사람은 안 될 것 같고요. 혹시 독일 사람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오래 살면서. 저희 아이들이 나중에 독일 국적을 혹시라도 얻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십니까? 한국 분도 계시고, 미국 분도 계시고, 독일 분도 계시나요? 프랑스 분도 계시고, 그죠? 근데 사실은 국적이 어디든지 간에 그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 모두는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나라에 속한 백성이에요.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독일이냐 한국이냐 미국이냐가 아니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속한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죄가 주인이고요. 죄가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몸과 정신과 영혼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 결과 그 안에 살아가는 그 나라의 백성들은 병들고 더러운 영에, 더러운 말과 생각에 사로잡혀 고통하고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다가 마침내는 죽게 돼요.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죽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있나요? 여러분들의 얘기인데 남들 얘기처럼 그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 나라에 속한.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더불어 오셔서 이 땅에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고통하는 자들을 고치셨어요. 그것은 죄가 만들어낸 비참한 상황을 회복하는 성격의 치유였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복은 다만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통치에서 벗어나 의와 생명이 다스리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때에 비로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질 거예요. 복음은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예수와 더불어 예수 안에서 시작하셨다는 선포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와 더불어 시작했어요. 이전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만 있는 참 생명, 의와 생명이 다스리는 영생을 사는 그 나라. 죄에 매여서 죽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뭘 해도 만족이 없고 아무리 스스로를 정당화하려고 애를 써도 명예를 얻어도 누군가의 인기를 얻어도 이 공허함을 도저히 채울 수 없는 밑빠진 독과 같은 그리고 죽음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는 이 죄에 사로잡혀 있는 이 나라에서 하나님이 예수와 더불어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시고는 의로 생명으로 우리를 불러들이는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서 예수께서 가장 먼저 처음으로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제자들을 부르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부르며 누구를 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다?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 이야기를 따로 떼어놓으면 제자 돼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나도 따라가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의와 생명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이제 여기 와 있는데 와서 4명의 사람을 부르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4사람은 지금 예수와 더불어 새롭게 시작한 이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시민이고 첫 번째 국민이고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 그 나라의 국민이 될 수 있는 길. 그 독일에서 시민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시험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을 보면 시민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독일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독일에 온 지 합법적으로 8년 동안 부모가 거주하거나 또는 영주권을 받고 3년 이상 거주한 부모의 자녀의 경우에 시험을 이렇게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어때요? 시민권을 얻으려면은 6년이요? 영주권하고 6년? 영주권 하고서 6년 있으면 무조건 얻을 수 있어요? 시험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영주권 얻고 시험 보면은 무조건 주는 겁니까? 다른 조건 없어요? 뭐 세금을 내야 된다든가 범죄가 없어야 된다든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어렵고 어떻게 보면 쉽고 제 아는 분은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요 레스토랑을 했어요. 오랫동안 하고 세금도 열심히 냈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오랜 시간을 지나서 겨우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백성, 그 나라에 속한 국민이 되는 길이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 땅에서 누구나 외회 없이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게 자기의 소속이고 나는 그 나라의 국민이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 의와 생명이 다스리고 영생을 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단 하나를 요구하세요. 마가복음 1장 17절.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요구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의 명령이 주어져요. 뭐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이 명령에, 이 단순하고 분명한 이 하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이에요. 제자가 따로 있고 백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면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칩시다.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로 살지 않는다면,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교회 생활에 익숙한 교인일지는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냐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그 부름을 따라서 예수를 따라 나선 예수의 제자. 그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야, 너 나 따랐으니까 이제 시민권 줄게. 자, 이제는 니들은 무슨 짓을 해도 시민권, 이제 시민이다.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불러서 뭘 하려고 하는지를 말씀하세요. 그게 뭡니까?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뭘 만들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지금 불러서 뭘 하려고 하는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제자로 부르셔서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왜 어부예요? 사람을 낚는 농부 안 돼요? 사람을 낚는 군인은 안 됩니까? 사람을 낚는 GS는 안 돼요? 사람을 낚는 선생님은 안 됩니까? 사람을 낚는 가정주부 다 돼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무엇이었어요? 어부였잖아요. 본래가. 그물을 던지다가 부름을 받았고요. 그물을 수선하다가 부름을 받았어요. 이전에 이들에게 있어서 이 배와 그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직업이고, 자신의 밥줄이고, 자신의 가정의 행복이고, 자신의 기술이고, 자신의 자존심이고, 그죠? 자기 존재 자체였었을 거예요. 이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하지만 예수를 만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이후에 이들에게 있어서 배와 그물은 뭐예요? 이전과 똑같아요? 이전처럼 나의 밥줄이고 나의 자존심이고 가정의 행복이에요? 아니에요. 이전에는 이 사람들이 그물을 던져서 무엇을 잡았습니까? 물고기를 잡는 사람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물을 똑같이 그물을 던지고 똑같이 배를 몰아도 누구를 상대하는 사람?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 사람을 불러,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알고 복음 안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복음이 와서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그 일. 죄와 사망 가운데 사로잡혀 신음하고 고통하고 병들고 아파하고 상처나고 무엇으로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불러냈잖아요. 그리고는 그들을 해방하고 치유하시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게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은 거죠. 제자로 불렀습니다. 이 일을 하라고요.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을 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을 불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자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은 무엇이었냐면
그물을 던지는 것이 전부일 수밖에 없었던 그 어부들을 찾아가 그들을 불러 하나님 나라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그물을 던져도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자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그죠? 이 얘기는 뭡니까? 컴퓨터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고 호흡기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고, 이걸 호흡기 기사잖아요. 물리치료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고 살 겁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는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그 그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그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 그물의 주인이. 호흡기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고요. 예수예요. 컴퓨터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예요. 이전에는 다만 내 밥벌이를 위해서, 내 승진을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살아왔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물을 던지는 이유와 목적이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해야 돼요. 맞아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지 승진할 수 있는 고과를 잘 받아가지고 승진의 기회가 많아져서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의 제자이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만난 사람이니까.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이니까. 그래서 나의 기쁨이 내가 승진하고 돈 많이 버는 게 내 기쁨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치유가, 그 풍성함이 드러나고 전달되어지는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인 사람. 그것이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부르심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이 불렀는데 제자들이 당장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했나요? 그 순간? 아니죠. 불러서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3년 동안 제자 훈련하시죠. 그쵸? 3년 동안 제자 훈련하면서 제자들이 항상 훌륭하게 행동해요? 한 번도 훌륭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실패하고 자충우돌하고 문제도 일으키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지만 그 3년의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뭘 체험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해요. 하나님 예수께서 치유하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을 낚아 사람을 살리는 어부의 자리에 서고야 말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얼마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3년 정도 필요했습니다. 3년 정도. 저희 램스타인 한인교회는 이상한 교회죠. 특이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제가 못 봤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는 평균적으로 3년 정도, 그죠? 어떤 분은 2년도 있고, 4년도 있고, 뭐 더 5년도 있을 수 있고, 1년도 있을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3년 정도 있다가 떠나가잖아요. 그죠? 그 3년,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로 훈련되어지는 3년의 기간이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저만 그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이유로 램스타인에 오셨습니까? 거기 가면은 고가를 더 좋게 줍니까? 돈을 더 많이 줍니까? 아니면 승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공간인가요? 아니면 여행하기가 끝내줍니까? 먼저 오셔서 코로나를 겪으신 분들 어떡합니까, 그러면? 각자 나름의 이유를 따라서 여기에 왔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보내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신다고 생각하십시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3년, 그 2년, 목사님 저 3년 다 지나갔는데요.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 그 6년, 6개월이 아니라, 그 6년이 아니라 그 6개월. 저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3년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하루, 지금 당장, 곧, immediately, 즉각적으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서
이곳에서의 시간들을 보내실 수 있는, 그래야 주님의 제자로,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로 훈련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사람 낚는 제자가 되어 파송되어지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그렇게 고통과 죄에 눌려 신음하고 자기가 왜 아파하는지 왜 힘든지 알지도 못한 채 죄에 사로잡혀 살면서도 단 한 번도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주님은 저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제자로 너를 삼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램스타인에서의 이 기간이 다른 무엇을 위한 기간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주님의 제자로 따라 나서 주님의 제자로 훈련되고 주님의 제자로서 파송되어지는 그러한 기간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의 정체성이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나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살아나가는 저희 램사인 한인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